말씀을 함께 봅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24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오늘은 산을 옮기는 믿음 두 번째 시간, 소제목으로는 증가하는 믿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증가하는 믿음.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산을 옮기는 믿음에 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기 시작을 했습니다. 첫 번째 큰 주제가 모든 믿는 자에게는 모든 신자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이런 큰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 보니까 믿음의 분량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분량을 나누어 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 전제가 무엇이냐 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권세를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을 때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은 에베소서 2장 8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물로, 하나님의 은사로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나누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물은 공짜로 받는 것인데 이제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복음을 들어야 하는 것처럼 그 복음을 들을 때 마음문을 열어서 그분을 내 안에 영접할 수 있는 무엇이 내 안에 심겨지는 것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성경은 씨앗이다 라는 표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밭은 네 종류가 있다라고 말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내 마음밭에 내 모든 환난도, 내 모든 유혹도 이기고 견디어내서 좋은 밭이 되었을 때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하는 그 의지를 갖고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지속적으로 믿음은 자라나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냐면 자 이제 믿음을 키워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증가시키는 법을 알아야 하는데 믿음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소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한 장의 말씀을 먹으면 하루 종일 살 수 있고 활동할 수 있는 충분한 에너지가 확보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한 장 가지고 부족해요. 그래서 두 장을 읽어야 되고 또 어떤 사람은 5장, 어떤 사람은 10장, 어떤 사람은 그 이상을 읽어야 내가 활동하면서 에너지를 소비할 수 있는 충분한 그 영양을 말씀에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먹는 양이 다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금식하지 말고 말씀을 읽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 믿음은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말씀을 누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눈으로 읽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어플도 많아가지고 대신 누가 읽어주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누가 대신 읽어주잖아요. 그러면 나는 듣는데 어떻게 들을까요? 예, 그렇죠. 때로는 뭐 여러 가지 하면서 막 듣기 때문에 집중이 안 돼요. 그 나중에 뭘 먹긴 먹었는데 10장을 먹었는데 뭘 먹었지? 마치 뷔페집에 온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남이 읽어주는 것은 그냥 우리가 그럴 수도 있지만 뭐 가끔 뷔페도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집밥을 먹는 것처럼
정성스럽게 내가 소리 내서 읽는 방법이 가장 건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소리 내서 내가 읽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그리고 난 그 이상 먹고 싶다 그러면 뷔페도 괜찮아요. 예, 뷔페도 괜찮은데 정말 누가 내 믿음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하면 내가 소리를 내서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번 주에 여러분 소리를 내서 말씀을 읽어 보셨습니까? 읽어 보셨나요? 읽어 보셨습니까? 읽어 보셨나요? 네, 저를 안 쳐다보는 분이 5분 계신 거 보니까 딱 걸린 것 같아요. 네, 모세 형제는 읽었나요? 읽었는데 앞만 보고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소리내서 읽어야 합니다. 소리내서 읽을 때 그 말씀이 가장 영양가 있는 엄마가 해주는 엄마 밥이 될 수 있어요. 집밥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음을 증진시키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믿음을 증가시키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믿음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습하라 라고 연습을 해야 합니다. 연습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 삶 가운데 실제로 적용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실제화 시키는 거예요. 이제 영상을 볼 건데 우리 영상 하나 보고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서 나누려고 합니다.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I once was lost, but now I'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When we've been there 10,000 years.
네, 어떻게 잘 봤습니까? 제가 좋아하는 영상 중에 하나입니다. 이번에 찾아보니까 또 새롭게 만들어서 올린 영상이 있어서 함께 봤습니다. 대나무는 저 대나무 이름은 모순 대나무라고 이름을 불러요. 근데 씨앗이 심겨지고 나면 1년 동안, 2년 동안, 3년 동안에는 30cm 정도 그냥 우리가 죽순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모순을 가지고 있어요. 그 상태로 오랜 시간 동안 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멈춰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우리가 눈에 보기에는 자라나지 않고 성장하지 않고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땅 속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뿌리를 내리고 또 뿌리를 내리고 또 뿌리를 내리고 또 뿌리를 내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여기 모인 성결한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위로 보이는 변화가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더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는 거예요. 더 많은 자양분을 이렇게 모으기 위해서 아주 깊이 그 다음에 더 많은 못의 그 뿌리들을 만들어내면서 땅 속에 깊은 자리를 잡고 있는 그런 시즌을 보내고 있는 우리 성결한 성도 여러분들이기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30cm입니다. 네, 당신은 30cm입니다. 예, 당신은 30cm인 것처럼 보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4년이 지나서 5년이 되는 그 순간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이제 새로운 계절이 왔습니다. 이제 죽순의 새로운 생명을 하나님이 불어넣어서 자, 이제 위로 자라나라라는 하나님의 사인이 떨어집니다. 그러는 동시에 이 모순 대나무는 하루에 1m 정도 뭐 이상 쭉쭉쭉 자라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놀라운 성장 속도를 가지고 있어 3m 이상 아주 높이 자라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한순간에 자라나는 거예요. 바로 6주 만에 3m 이상의 높이로 자라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기를 원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볼 때 더딘 것 같고 참 답답한 것 같고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아도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먹으며 또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할 때 우리의 신앙 가운데 눈에 띄는 변화와 열매와 결실이 없다 할지라도 지금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서 놀라운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때가 되면 그 어떤 것도 따라잡을 수 없을 정도의 성장 속도를 가지고 이 마디마디 생장점을 가지고 폭발적인 성장이 일어나게 될 걸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믿음을 소유하게 되길 바랍니다. 폭발적으로 성장할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을 여러분들이 소유하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정말 이 폭발적인 성장이 우리 전병호 선생님 안에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 지난주에 등록해 주신 김성현 집사님 안에 이런 폭발적인 성장이 일어나게 되기를 우리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정말 우리 다음 세대 안에 제가 작년 영상을 보고 올해 영상을 보고 또 오늘 우리 아이들을 보니까 자라나는 게 이렇게 보여요. 정말 우리 다음 세대 안에 이런 폭발적인 성장이 일어나게 되기를 우리가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음 세대들을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네, 바로 이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떨어지면 굉장히 더딘 것 같아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어떠한 변화도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무엇이냐면 인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내하실 수 있죠? 예, 왜 나는 오래도록 신앙생활하는데 아무런 은혜라고 하는 걸 누릴 수가 없을까? 그때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왜 내가 변화가 없을까라고 할 때 그때 인내하는 시즌인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에서는 이제 폭발적인 성장하는 그 때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믿음은 증가하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는 작은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고 또 하나는 큰 믿음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좀 몇 군데 함께 찾아볼까 합니다. 첫째 마태복음 6장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믿음이 있긴 있는데 믿음이 아직 어떻다고요? 작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이 작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 무엇이 포함되어져 있냐 하면 자라날 수 있네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작을 수 있고 클 수 있고 더 작을 수 있고 더 클 수 있고 무엇인가 이렇게 늘었다 줄었다 할 수 있는 믿음은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 믿음은 자라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믿으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25절의 말씀 보면 우리가 이제 작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염려하는 거예요. 작은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라고요? 염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에 체크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두 번째 염려죠.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하여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세 번째 염려죠.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할렐루야. 하나님은 들풀도 입히신대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이 만물을 먹이신대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옷 입혀주신대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러므로 우리는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먹을 거 주실 거예요. 입을 거 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마실 거 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필요한 걸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굴까요?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모셔드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공급하여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 믿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작은 믿음에 있는 속성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염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염려하지 말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염려는 누가 하는 걸까요? 32절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방인이 누굴까요? 믿음 없는 사람, 하나님이 그 안에 머물지 않는 사람, 예수님이 주인 되지 않은 사람, 이 사람을 이방인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누가 입히고 먹이고 마시게 할까요? 예수님이 먹이고 입히고 마시게 할 걸 기대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은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이제 믿음에는 작은 믿음이 있는데 왜 믿음이 자라나지 못할까? 계속 자라나려고 하면 염려라고 하는 무게를 올려놔요. 또 그 염려를 뚫고 올라오면요, 또 염려라고 또 하나 올려놔요. 또 이것을 뚫고 올라오면요, 또 염려라는 걸 또 올려놔요. 그래서 굉장히 믿음이 더디게 자라나지만 잘 보셔야 됩니다. 믿음이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있다는 거예요. 있긴 있는데 어떤 믿음, 어떤 상태라고요? 작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없는 게 아니고요. 있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게 희망인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근데 믿음이 작으니까 염려하게 되고요. 걱정하게 되고요. 근심하게 되는 거예요.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왜? 믿음이 작으니까.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은 자라난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염려가 사라질 거예요. 근심도 사라질 거예요. 걱정도 사라질 거예요. 고통도 사라질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도 사라질 거예요.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환경에서 오는 모든 이 염려와 두려움으로부터 노임받고 자유하게 될 겁니다.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다스릴 수 있게 될 걸 기대하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태복음 14장을 보겠는데요. 마태복음 14장 31절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4장 31절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아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믿음이 작을 때 오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첫 번째 염려가 온다 그랬어요. 두 번째 뭐가 오나요? 자꾸 의심이 오는 거예요. 왜 의심이 자꾸 생길까요? 될까? 정말? 믿어도 돼? 자꾸 왜 이런 용어를 쓸까요? 에이, 나 해봤는데 안 되던데? 에이, 그냥 말이 그렇지 뭐 진짜 되겠어? 왜 이렇게 여러분 의심할까요? 믿음이 작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게 아니고 작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게 아니고 작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 무엇 하기를 원할까요? 믿음을 키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내가 소리내서 집밥을 먹어야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리고 집밥 먹은 것 가지고 삶 속에 실천하고 적용해야 돼요. 끊임없이 그것을 가지고 연습해 봐야 돼요. 그래서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오라 말하면 그 말한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게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우리가 될까 안 될까? 한번 해보자 라는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정말 믿거나 말거나 한번 해보세요. 나중에 믿거나 말거나 할 때 말거나는 작은 믿음이에요. 근데 믿거나라고 하는 건 믿음을 이렇게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자꾸 이 연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이 자라나잖아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야, 이게 되네? 와, 신기한데? 신기한 거예요. 왜? 전에 없는 믿음이 쑥 자라났으니까 할 수 없는 걸 하게 되니까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이 계속해서 자라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4장의 주인공은 누굴까요? 제자들입니다. 그 중에서 베드로를 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했던 베드로도 오라라고 하는 말을 듣고 바다 위에 뛰어들었어요. 가다가 무엇을 봤습니까? 주변을 봤는데 거친 파도를 보았어요. 파도를 보는 동시에 무엇이 그 생각 가운데 쑥 들어왔냐 하면 두렵다, 무섭다, 떨리는데 떨렸어요. 두려워했어요. 무서워했어요. 그랬더니 무서워하는 동시에 무엇을 놓친 거예요? 믿음이 약화되어져 버렸어요. 믿음이 약화되어지는 동시에 물에 떠있던 발이 물속으로 잠기기 시작을 했어요. 아직 입이 동동 떠 있었나 봐요. 주님을 향하여 말합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여러분 입이 떠 있을 때 외치시기 바랍니다. 14절은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14장은 그러면 이 두 군데를 제가 분석을 해봤어요. 마태복음 6장은 누구에게 말하는 것일까? 여러분 마태복음 6장은 누구한테 말하는 거죠? 혹시 아시나요? 이건 5장 1절로 가야 답이 나와요. 지금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일까요? 손이 부지런한 분은 맞힐 수 있어요. 네,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네,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이죠. 5장 1절에 보니까. 그래서 5장부터 5장, 6장, 7장 우리가 산상수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전부 빨간 글씨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걸 우리 성경은 빨간 걸로 표시해놨는데 얼마나 한국 성경 좋은지 몰라요. 세계에서 유일한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14장 이 말씀은 오늘 누구한테 하는 말씀이었어요? 제자 중에 제자였던 베드로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참 신기하죠? 난 제자들 그러면 예수님 곁에 있으면은 믿음이 클 줄 알아요. 우리 생각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의 믿음이 더 좋을 줄 몰라요. 저보다. 아멘 좀 해주세요. 나보다 작고 싶으세요? 예.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했는데 제자들이요 믿음이 굉장히 작아요. 우리가 착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하면 믿음이 기가 막히게 좋을 거야. 그러니까 함께하지. 그게 망고예요. 그게 내 생각이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저도요. 제자들의 믿음이 좋을 거라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믿음의 이야기를 다룰 때마다 제자들은요 언제나 믿음의 작은 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있는 3년 6개월이라고 하는 기간은 어떤 기간이었을까요? 그렇죠. 땅속에 심겨진 기간이었다는 거예요. 뿌리를 내리는 기간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마치 작은 믿음의 사람처럼 보였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이 딱 되니까 말할 수 없이 자라나기 시작하는데 폭발적으로 성장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재밌죠? 재밌으라고 하는 얘기인데 안 재밌으면 제가 실패한 건데 크게는 두 번째 주제를 한번 나눠볼 건데요. 이번에는 소개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안에서 주로 먼저 생각해 볼게요. 첫 번째 8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0절 준비되셨나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13절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이니 나으니라. 할렐루야. 10절에 이만한이라고 할 때 거기다 큰 자를 하나 적어 놓으세요. 이만한을 어떻게 적어야 될까요? 크게 적으세요. 큰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만한 믿음을 이렇게 말하죠. 이건 큰 믿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백부장이 예수께 나와서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내 하인이 병들었나이다. 고쳐주소서 라고 했어요. 그래서 청구했어요.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집으로 가려고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어요. 백부장이 보낸 사람이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아, 우리 집에 들어오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잘 들어야 됩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예수님, 저에게도 수하들이 있는데 내가 가라 하면 가고요, 멈춰라 그러면 멈추고요, 이거 해라 그러면 이거 하고요, 저거 타라 그러면 저거 해요. 아이고 예수님, 내 집에 오는 걸 나는 감당할 수 없사오니 그냥 여기서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나을 것입니다 라고 백부장은 예수님께 말씀을 올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잘 봐야 됩니다. 하나 더 보고, 근데 이거는 마태복음이 아니고 이제 요한복음에 하나가 나와요. 4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겠습니다. 5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할렐루야. 43절에서 이 사람을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냐 하면 4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아까는 백부장의 수하 중에 한 사람이 병들었고요, 이번에는 왕의 신하인데 그 중에 아들이 병이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갔다가 사마리아 들렸다가 갈릴리로 돌아오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나서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청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집에 오셔서 고쳐주옵소서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야, 너희들은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하면서 50절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이 신하가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마음에 무엇을 가지고 됐나요? 믿음을 가지고 갔더니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가는 중에 하인을 만났어요. 그래서 하인을 만났는데 아들이 낳았나이다 라고 했어요. 언제 열이 떨어졌냐 라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때를 알고 53절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할렐루야. 자, 그러면 공통점 찾기입니다. 백부장과 왕의 신하는 유대인인가요? 유대인이 아닌가요? 두 번째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인가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가요?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번 이거 한번 해주셔야 돼요. 시작. 왜 어일까요? 분명히 제자들은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근데 이방인이었단 말이에요. 백부장이고 로마의 신하였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말씀을 들었을까요? 더 놀라운 사실은요, 예수님에 관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정보를 듣다가 무엇이 생긴 거예요? 믿음이 생겼어요. 병들었는데 말씀만 하세요. 아니, 예수님은 고칠 수 있어요. 내 아들을 예수님은 고칠 수 있어요. 고쳐주세요라고 유명한 의원을 찾아간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 찾아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표적을 보지 않고는 도무지 믿지 아니하는구나. 기적을 보아야 믿느냐? 내 아들이 살았다. 근데 예수님이 한번 외쳤는데요, 이 말씀을 누가 잡았을까요? 왕의 신하가 이 말씀을 믿음으로 취해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그 아들이 열병에서, 죽을 병에서 노임받고 자유함을 얻었어요. 예수님은 이것을 어떤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라고 말하며 큰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하는데 단순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차이점, 아까 이제 문제 냈으니까 좀 나눠야 되겠죠? 여러분, 제자들은 오히려, 왜 제자들은 믿음이 장성하는데,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걸까요? 이방인들이 훨씬 쉬웠단 말이에요. 무엇이 이
이 간격을 만들어 놓은 걸까요? 무엇이 차이점을 만들어 냈을까요? 제가 곰곰이 묵상을 해봤어요. 왜 이방인들과 왜 예수님의 제자들의 믿음의 차이점이 이렇게 심하게 날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통해서 유추해낸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 제자들은 이미 뭐에 익숙한 사람이었어요? 종교의 영에 익숙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서 자라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말씀을 들을 때 이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교육으로 디디디딕 이라고 굉장히 느리게 가는 컴퓨터예요. 예, 그래서 분석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알고 있는 거에 부닥침을 통하여서 이방인들처럼 분석할 게 없는 사람들처럼 믿음을 소유하기,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기에 굉장히 더딘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지금 막 나온 어떤 분보다 믿음이 작을 수가 있어요. 어쩌면 우리 전 선생님의 믿음이 역사가 제일 빨리 일어날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종교의 영이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거든요. 그래? 그러고 해보는 거예요. 그럼 놀라운 일이 막 일어나요. 왜? 우리는 복잡하거든요. 신앙생활 오래 할수록 생각이 복잡해져요. 그 다음에 신학을 공부하면 더 복잡해요. 제가 복잡하잖아요. 여러분 복잡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속에 신학을 자꾸 빼려고 하는 이유가 복잡하면 믿음이 굉장히 안 들어가요. 그리고 나중에 후회합니다. 어떤 사이트를 들어가 보니까 은퇴한 목사님들만 초청해서 나누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여러분 그분들의 주제가 뭔지 아세요? 후회했다 이거예요. 네, 70년 다 마쳤어요. 한국에 내노라 하는 교회에 은퇴한 목사님들만 초청하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후회한다였어요. 얼마 전에 대구에서 큰 교회 어느 목사님이 이제 은퇴 목사님도 이제 하나님 앞에 영면을 해서요. 돌아가셨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분의 영상도 올라와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조직적으로 했다, 체계적으로 했다, 논리적으로 했다. 내가 은퇴하고 나니까 잘못됐다, 후회했다. 난 50년 목회를 잘못했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다시 목회한다면 나는 성령의 목회할 겁니다. 바보 목회할 겁니다. 바보 목회가 뭔지 아세요? 머리로 하지 않고 그냥 성령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대로 단순하게 목회하겠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내용이. 여러분, 우리가 배우면 배울수록 단순해져야 하는데 복잡해집니다.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 믿음은 안 자라납니다. 여러분 단순해지시길 바랍니다. 단순한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결단코 들어갈 수 없다. 그럼 어린아이의 특징이 뭘까요? 보통 우리는 성경은 해석은 겸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저도 겸손 하나 껴드릴게요.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결단코 청교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은 뭐냐면 겸손한 거 겸손입니다. 두 번째가 뭘까요? 단순함입니다.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는 단순함입니다. 내게 없다는 거예요. 내 프레임이 없어요. 내 사고가 없어요. 내 고집이 없어요. 내 방법이 없어요. 내게 없다니까요. 왜? 안 해봤으니까요. 경험을 안 해봤으니까요.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이게 어린아이입니다.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제일 미련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시키는 대로 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나 이렇게 한번 해봐야지. 계속 자기 걸로 변형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제일 미련한 겁니다. 여러분들 잘 모르니까 그 용어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변형시키지 않아야 됩니다. 믿음은 할렐루야. 시키는 그대로 해야 합니다. 시키는 그대로 해야 합니다. 이걸 우리는 단순성이라고 말합니다. 단순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씨앗을 심어놓고 2년이 지나니까 변화가 없어요. 땅을 헤집었어요. 다시 어떻게 됐을까요? 또다시 2년 무효화되는 겁니다. 헤집어 놔가지고.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믿음입니다. 내 눈에 아머진 거 아니 배워도 기다리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믿음은 내 눈에 보이는 거야. 성경 말씀 있잖아. 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없잖아.
그 말씀을 자기화시켜서 해석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믿음이 증가되지 않아요. 믿음이 자라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역사하고 일할 수 있는 공간을 없애버린다 이 말입니다.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이 역사하고 일할 수 있도록 믿음의 공간을 마음껏 그대로 양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똑똑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나사 푸르세요. 정신없어야 합니다. 네, 하나님 앞에는 바보스러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무엇 자기가 하려고 하는 사람을 한 사람도 쓰지 않아요. 왜? 고린도전서 1장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너는 아무 육체라도 자랑케 하지 않으려 함이니라. 하나님 우리가 자랑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영광을 빼앗기기를 원하지 않는 분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아볼로가 수고했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심었지만 그들은 각각 일한 대로 상을 받는 것이지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하나님만이 자라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가끔 우리가 앞서갑니다. 내가 서울경 시켜준다고 이렇게 뺀다고 키가 자라나겠습니까? 그렇죠? 내가 자라나게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가끔 내가 앞서가요. 내가 하려고 그래요. 여기서 오는 이 조바심, 이게 믿음의 적입니다. 여러분 조바심을 벗어버리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쪽팔림을 벗어버리시길 바랍니다. 그게 자존감이에요. 난 누구보다 뒤져, 난 누구보다 못나서 나는 언제나 저 사람에게 덕이 될까? 뭔 덕이야? 사실은 욕심이지. 여러분 그걸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너무나 잘못된 프레임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믿음이 막 자라나기를 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걸 있으면 있을수록 폭발적 성장은 안 일어난다. 언제 폭발적 성장이 일어날까? 그거 없애야 폭발적 성장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나머지는 책을 통해서 또 은혜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 뒷부분에 가면 예화들이 실제 예화가 있어요. 그렇죠? 조지 물러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의 그 예화가 있어요. 여러분 조지 물러는 고아의 아버지입니다. 그는 43세에 이제 시작하기 시작했어요. 그는 고아의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5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2,500명을 이제 먹여 살리는 그런 아버지가 되어져 있어요. 근데 그는 1달러를 구하기 위해서 어떤 힘을 썼을까요? 젖먹던 믿음을 다 동원했어요. 근데 50년이 지났어요. 이제 젖먹던 힘을 동원해서 얼마를 그가 모을 수 있었나요? 거기 책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00만 달러라고 말입니다. 그럼 100만 달러가 1200원으로 계산할 때 얼마일까요? 답을 준 거잖아요. 1200원으로 계산하면요 1억 2천이에요. 근데 1달러 1000원을 구하는 거가 50년이 지난 다음에 12억을 구하는 거와 똑같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12억을 주더라는 거예요. 이게 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성장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오늘날의 가치를 보니까 오늘날의 가치로 그 당시에 100만 달러는 지금의 3천만 달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3천만 달러는 얼마일까요? 제가 심심해서 계산해 봤잖아요. 360억 원입니다. 360억 원을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공급해 주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하루아침에 그런 믿음이 아니죠? 그러므로 여러분 조지 물러처럼 믿음을 억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의심하지 마세요. 젖먹던 힘, 이게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다 동원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자라면 놀라운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과 영의 양식을 공급하여 줄 거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현재 위치에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믿으면서 믿음을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시위치를 올리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분량에 자라나고 있으면 계속해서 산을 옮기고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